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들 이 강의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법론을 생각할 때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성경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서 그 본문이 또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 즉 주제를 우리가 찾아내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이 방법이 매우 적절하다 생각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가지고 결국 성경 공부의 과정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의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하여 개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갖추는 데 머문다면 성경 공부의 그 완전한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전체 과정은 그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통해서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즉 전달을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전체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이룬다면 바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이 공부가 기여해야만이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개인적 성경 공부의 단계는 바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 또는 기반으로 해서 성경의 다양한 책들을 또는 그 책에 있는 단원들을 우리가 다뤄갈 때 그 책 또는 단원에 적합한 세부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서 지금 했던 것이 바로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종합적 방법이라는 제하에서 우리가 책을 선택을 해서 그 책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골격, 즉 윤곽을 만드는 데에 늘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하는 방법론으로 종합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통해서 책의 전체 구조적 골격을 세우는 일에 적합하게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책에 또는 한 단원에 구조적 골격을, 즉 윤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그 가르침의 구성을 해서 이 책을 가르칠 건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책에 또는 단원에 구조적 골격을 만든 그 바탕에서 가르치는 계획을 세워 가르침의 구성을 세운다면 이제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가르침의 하나하나를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는, 그것이 두 번째 분석적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밀한 그러한 관찰과 해석과 어떤 적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한 단원으로 그 일을 수행할 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론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제목 해설의 방법, 제목별 방법입니다. 즉 어떤 제목은 어떤 단락에서 어떤 그 구절들에서 특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그 공부에 헌신해 오면서 쌓여간, 그래서 쌓아서 이 단락은, 이 본문은 어떤 제목에 특징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런 만약에 제목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싶을 때는 그 제목에 그러한 특징화된 그러한 본문을 또는 단락을 취해서 그거를 제목별 방법의 방법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바로 제목별 설교라든지 또는 제목에 따라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매우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학적 방법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신학적인 교리 중심으로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 그 이해나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픈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있게 됩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듣고 보아왔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신학적인 그런 교리의 내용들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의 방법들의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소개할 때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또 공부하는 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원 내지는 또는 책 또는 단락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인 교리적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기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물 공부를 한다면 이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한 또 성경적인 관점을 풍부하게 살려서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사적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또는 역사적인 진술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역사적인 관점으로 좀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그 어떤 사실들을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게 전개시켜 놓았을 때 그것이 반드시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은 연대기적인 또는 순서적인 이런 어떤 진행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있지만 때로 성경책을 기록한 저자의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는 연대기적인 그러한 순서에 관계없이 성경책 안의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설령 만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역사적 관점으로 이것을 재구성하는 그런 일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좀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방법의 내용을 가지고 다룬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역사적인 방법의 기본적인 그 개념은 바로 성경의 시대의 역사를 지금 나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틀에서 이 역사적인 방법이 또한 중요하게 방법론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BC나 연대기적인 개념으로 BC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뭐 1세기, AD 1세기 뭐 이런 정도의 시간에 그 성경 시대에 발생된 사건을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 안에 놓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시대에, 성경 시대의 그 사건, 그 인물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그 시대로부터 지금의 시대로 넘어올 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로 지금의 이 시대에 적용을 할 때에는 바로 발생된 사건, 발생된 그것을 재생하는 그러한 역사적 방법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사적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이 역사적 방법의 어떤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역사적 관점이 성경 그 본문에 또는 단원의 내용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 즉 문자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일련의 내용들의 이면에는 그런 역사적 관점들이 뭐 당연히 하나의 배경처럼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론해보는 이런 것도 또한 역사적 방법이라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방법은 매우 흥미롭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사용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의 방법들의 다양한 방법의 오늘 마지막은 바로 경건적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이거를 한번 대별해 본다면 묵상 시간? 묵상하는 것? 또는 영어로 quiet time을 갖는 것? 뭐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오늘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공부 방법들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적 방법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염두에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 경건적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이제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적용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대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자기 훈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에 소홀하면
그것 또한 지식적으로 흐르기 쉽고 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콰이어 타임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콰이어 타임, 즉 경건의 어떤 훈련을 하는 그 시간들이 나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변화를 그렇죠 초래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경건이란 원어적인 표현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내가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나의 노력이죠. 그런 점에서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경건적 방법의 정의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할 목적으로 체계 또는 단원에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지만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건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적 방법은 앞에 얘기했던 6가지의 그런 방법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말해 본다면 모든 방법, 종합적 방법, 분석적 방법, 제목 해설의 방법, 신학적 방법, 전기적 방법, 역사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그것들의 왕관입니다. 이게 이 경건적 방법의 방법론이 그것들 위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것은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진다면 경건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것이 빠진다면 다른 방법들의 공부가 또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공부한 공부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적 방법은 가장 절정에 있는 그런 방법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한다면 성경 구절로 사용된 전통적인 은유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건적 방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유들은 경건에 관해서 이해를 돕는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은유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또는 일반적인 의미로부터 다른 특정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나 구들을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법을 바로 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유법은 대개 이런 그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는 B이다. B는 A이다. 이렇게 대략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두 단어는 어떤 것이 서로 비교되어 같은, 그렇죠, 하나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은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유는 두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 하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유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용어들을 통하여 친밀감을 더하여 줍니다.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래서 은유를 무엇을 은유로서 표현을 할 때 그 은유는 바로 삶과 밀접한 것에서부터 산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전통적인 은유들이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은유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전통적인 용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 단단한 식물. 이게 은유의 용어들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젖과 단단한 식물이라는 은유의 용어들이 이 구절들에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사모하라. 바로 이 젖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구절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성장의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는 젖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젖과 단단한 음식은 대조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면서 바로 말씀의 어떤 그 크기, 말씀의 어떤 용도,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벼운, 말씀의 초보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저시라고 본다면 말씀의 성숙한 어떤 그런 상태의 것을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은유의 용어로 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양날 달린 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검은 뭐를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검과 같다 하면 이게 이제 은유가 아니라 직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 검은 곧 뭐예요? 찔러 쪼개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이 검은 은유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불과 방망이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같이 아니하냐? 내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는 것을 은유 용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9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등불과 빛, 등불과 또는 빛을 등불이나 빛이나를 뭐 크게 구분 없이 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등불과 빛을 같은 구절에 또는 같은 문장에 등장시켜서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 전통적인 은유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또한 은유적 표현 용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십니다. 해석을 하십니다.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때 내용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은유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경건적 방법의 가치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요구에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이내 경건적 방법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요구에 아주 흡족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매우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성경 공부 방법에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즉 경건적 방법을 통해서 나의 경건한 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해나갈 때 다른 방법론을 통하여 개인적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또 가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수단입니다.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의 생활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수단으로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나의 성장과 성숙에 유익이 된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는 즉 이 경건적 방법은 가르침과 설교, 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과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 건 좀 다른 형태의 성경을 다루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때 가르침과 설교를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어떤 책은 또 어떤 단원들은 좀 더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적 방법은 그러한 각각의 방법의 왕관이고 절정이기 때문에 가르침과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경건적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운동 시합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죠. 더 나아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경건적 방법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준비 운동과 훈련을 하는 역할이다. 그래야 운동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책이나 단원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방법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려면
경건적 방법은 그것을 위하여 마치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건적 방법을 지금 공부하면서 절차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굳이 이게 절차라기보다는 뭐 절차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으로는 이 경건적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은 경건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원리들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가 작동되고 있느냐,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경건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quiet 타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그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책자들을 통해서 뭐 매일매일 혹은 뭐 어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자기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소책자들을 다루면서 quiet 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보통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quiet 타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quiet 타임을 갖는 것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quiet 타임을 하려면 그런 책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자를 만든, 다시 말하면 편집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성경을 그러한 편집자라고 하죠. 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편집자를 통해서 내가 quiet 타임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quiet 타임을 내가 그 책자를 통해서 할 때 그 내용은 이미 편집자의 생각이나 또는 이해,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약간
개인적이지 않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소개되거나 중요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경에 들어가서, 즉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경건적 방법을 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콰이어 타임을 할 때 경건적 방법, 여기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경건적 방법을 통해서 그 본문을 대하게 되면 과정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본문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의 내용이나 그래서 어떤 주제를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 성숙하는 이런 과정들을 매일 한다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본문에 대한 경작, 내가 그 콰이어 타임에 대한 어떤 익숙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과정으로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필수 용품이 있습니다.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갖추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에는 당연히 내가 할 일입니다. 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기쁘죠. 즉 거기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가 무지나 관심이 없다면 내가 오로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되는 이 경건 생활에 매우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그 일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사람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또는 올바르게 작동이 되어야만 우리는 적절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교훈들을 잘 말할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인식하고 그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서는 바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구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필수용품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가진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한다고 그냥 형식적이거나 또는 율법적인 그런 의식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경건의 훈련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먹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조화롭게 갖춰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도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나 마가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욥기 23장 12절 이런 구절들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또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기이 여겼도다. 그 다음에 필수용품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그 삶에도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당연히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당연히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수단으로는 기도가 중요하게 돼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복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 세 번째 내용은 결정 요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quiet 타임을 갖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 적당한 시간, 적당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이 경건적 방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 공부는 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더욱 가정 안에 어떤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러한 시간과 장소는 결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적절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 두 번째는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그러한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정한 시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세 번째는 의존과 신뢰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조용한 태도, 기대하는 태도, 의존과 신뢰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곧 의존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태도는 뭐라고요? 묵상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러한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정할 요소는 바로 적절한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quiet 타임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경건적 방법의 절차, 즉 고려사항을 얘기하는데 네 번째는 성경 공부의 적용을 위한 질문들을 이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이 quiet 타임을 통해서 나의 적용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그러한 즉 방법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요한 주제를 자신의 말로 번역해 보는 겁니다. 또는 표현해 보는 겁니다. 즉, 내가 그 말씀의 주제를, 그 말씀의 주요한 내용을 내가 적용을 하려면 내 말로 표현해 볼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행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병행구절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성경은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훨씬 적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나 구나 어떤 진술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이 한정돼서 못한다면 다른 시간에 그것들에 대한 공부를 더 하여 이해를 잘 하는 가운데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이 또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효과적일 것이죠. 또 복종해야 할 명령과 경고는 무엇인가? 바로 이게 또한 적용해서 꼭 필요한 마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할 명령과 경고는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는 무엇인가? 또 피해야 할 잘못은, 죄는 없는가?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가르친 바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내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며 성장, 성숙,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피할 죄와 잘못을 잘 아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는 피할 죄나 잘못은 없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들을 경고는 있는가?
또 선포하도록 내게 주어진 약속은 있는가? 결국 선포란 가르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것은 있는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 번, 단번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내가 간직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10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절들의 의미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또한 주께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번째에서는 적용의 가치를 위해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적용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감사 기도가 아마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각각 개인이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허락받는 일이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계시해 주심으로 내 삶이 강건하게 된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 삶이 강건하게 된 영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또 내가 가진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으로 작용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다음에 3번째는 계시된 진리에 살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당신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경건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진리들을 허락하여 그 진리대로 살도록 계속 나를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 안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필요를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크게 능력을 받고 변화된 것이 혹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감사와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 어떤 적용의 가치를 크게 가진 자로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방법들의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방법론으로 이제 알게 됐다면 이제 실제 그 방법론을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책 또는 단원을 잘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경건적 방법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마치 준비운동과 같은 또는 그 본 방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건적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